잠언 25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25장 8절에서 12절. 25장 8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아멘. 오늘 잠언 25장 8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말하기와 듣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귀가 훈련되어져서 우리 주님이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4월 마지막 주예요. 2024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아침에 물론 산주교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아침 예배를 하지만 이렇게 새벽 예배 계속 나오다가 또 주일날 주일 예배 나오고 이렇게 예배가 매일매일 예배 드리다 보면 이제 인생 훅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세월 금방 지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우리 정말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지역에 있는 분들도 아시잖아요. 그리고 병석에 있는 분들은 정말 이 한 번의 예배를 더 드리고 싶어서 정말 사모합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저희 큰 누님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큰 누님은 병석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세례도 받으셨는데 워낙 암이 심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성령 충만한 몇 개월을 보내셨는데 그때 저희 큰 누님이 마지막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배당에서 한번 예배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거를 한 번을 못했다. 돌아가실 때 누군가에게는 그 평생의 소원을 우리는 지금 매일 또 주일마다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알 사람은 합니다. 그래서 달려오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특히 잠언 말씀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말씀이 참으로 많죠. 오늘 말씀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아기를 키우다 보면 그 아기가 처음 말을 시작할 때가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다들 그래서 아기를 키워보신 경험이 있으시든 또 없으시든 뭐 다 아실 거예요. 아기가 처음으로 말을 시작하는 것을 보고 이 부모들은 참 좋아하죠, 그죠? 근데 보통 아기가 처음 입을 딱 떼면 보통 맘마 뭐 이러거나 아니면 빠빠 뭐 이거 해가 대충 엄빠 이러거나 대충 뭐 알아듣기는 어렵지만 대충 이런 비슷한 입술을 딱 붙였다가 딱 떼는 말을 합니다. 제 생각엔 밥 달라는 말로 들리는데 근데 대부분의 똑같은 말도 엄마들 귀에는 그게 엄마로 들리고 또 희한하게 아빠들 귀에는 그게 아빠로 들린다고 이제 서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가 입을 열자마자 엄마를 불렀다고 아빠를 불렀다고 이제 서로 주장하면서 이제 즐거운 시기를 보냅니다. 또 아기가 또 자라면서 이제 부모의 말귀를 알아듣고 이제 반응하기 시작할 때가 있죠. 그러면 또 손뼉 치면서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는지 그러면서 다들 우리 아기가 다 천재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게 부모와 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던 그 아기의 그 말하기, 또 아기의 그 듣기는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 그 주변에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기쁨이 아니라 이제 주변 사람들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말하고 듣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흥하게도 또 망하게도 하는 중요한 일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은 그냥 내뱉어지는 것이 중요한 시기에서 이제 말을 걸러서 내뱉는 것이 중요해지는 시기로 성장하고 듣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들리는 시기에서 걸러서 듣는 것이 중요해지는 시기로 말하기와 듣기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장에는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죠. 말하기와 듣기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제 몸만 어른의 몸이 되었지 입과 귀는 여전히 그 아기 수준에 머물게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 부디 우리의 입과 귀가 훈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이에요. 8절.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자, 나가서 다투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다툼, 분쟁이라는 뜻을 갖는데 주로 재판이나 소송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재판에서 당장 화가 난다고 해서 증거를 제시하면 그래서 논리정연하게 반박하지 않으면 당연히 패소할 가능성이 높죠. 재판장을 제일 편하게 해주는 건 논리정연함과 그에 따른 증거예요. 근데 이는 비단 법정에서의 다툼뿐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다툼, 분쟁에서도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다툼이 있을 경우 혈기를 참지 못하고 성급하게 싸움부터 하곤 봅니다. 특히 운전할 때 그렇죠. 교통사고 나면 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근데 요새는 안 그래요. 요새는 이제 소리 치면은 이제 오히려 이제 사진 카메라에 찍혀서 폭행했다고 나를 위협했다고 이제 오히려 고발당합니다. 지금은 교통사고 나면 바로 그 보험회사에 부르고 그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다 운전자들이 사진 찍기 때문에 뭐 소리 지를 일도 없어요.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기를 참지 못하죠. 하지만 이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는 특히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얼마나 많은 도전과 시험을 당했는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대표된 그 유대인들로부터 끊임없이 예수님은 도발을 당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침착함과 냉철함을 잃지 않으셨죠. 예수님도 100% 인성을 가지신 인간이셨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공격할 때 막 불같이 화를 내셨다는 대목은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논리정연하면서도 본질을 꿰뚫는 통찰을 보여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생각해 보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그 예수님의 그 어떤 빈틈을 찾고자 올무에 걸리게 하고자 하였을 때일 것입니다. 군중들은 돌을 손에 쥐고 기세등등한 분위기 속에서 그 분위기에 있었죠. 하지만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이 사단의 자식들아 라고 호통을 치지 않았다고요. 호통을 치는 대신 침묵을 지키며 성난 군중의 마음을 가라앉히죠. 그리고 나서 율법에 근거하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며 본질을 꿰뚫고 그 자리를 정리하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물론 예수님이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실제 삶에서 유익이 되는 것은 바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므로 우리의 그 일상 가운데 생길 수 있는 어떤 분쟁과 다툼도 우리의 평안함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감정을 먼저 내어놓음으로 오늘 하루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그 감정을 다치게 하는 일, 우리의 생각과 달리 여러 가지 그 마음을 동요시키는 일들 앞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귀를 평안 가운데 놓기 위하여 이 아침부터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첫 귀를 열고 우리의 그 찬양과 기도로 우리의 첫 입술을 열 때 성령님께서 이 하루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귀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절 10절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분쟁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막 서두르지 마라. 막 그냥 감정이 앞서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막 나서지 마라라는 말이었다면 9절 10절은 이런 거예요. 누군가와 이제 분쟁이 생기면 그 분쟁의 사실관계, 그 팩트만을 논해야지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약점이나 비밀을 들추지 말라는 교훈이에요.
우리 이게 참 약해요. 어떤 사안이 딱 벌어지면 이 그 원인, 그 사실의 사실관계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데 느닷없이 느닷없이 그거와 전혀 상관없는 몇 년 전 일을 꺼내는 거죠. 어?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특히 부부싸움 하다 보면 아니 지금 벌어진 일은 이건데 갑자기 느닷없이 몇 년 전 일을 가지고 넌 원래 그래 뭐 이런다거나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음. 우리가 가까울 때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가? 우리 악한 면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뭐냐면 가까울 때는 정말 간이라도 내어줄 것처럼 행동하다가 일단 무언가 딱 뒤틀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면을 바꾸고 남보다 더한 악행을 일삼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우리들의 그 완악한 모습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에요. 문제의 논점을 벗어나 자신의 옳고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려고 그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그 상대를 인신공격하는 것이죠. 내 자기 주장이 틀렸다는 것과 이렇게 인신공격을 하면 그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인신공격을 하면 그것은 오히려 그 자기 주장, 그 사실 문제에 대한 주장인 사실 문제에 대하여 하는 그 자기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는 거라고요. 거기에 자신이 없으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보통 우리는 이제 요새 MBTI 하도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어떤 문제의 본질만 딱 놓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T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T냐? T의 반대가 뭐죠? F인가요? 감정 그게 F인가요? S인가요? F인가요? T냐 F냐 그러는데 이건 T냐 F냐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딱 정확한 그 사실을 보고 논점을 흐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라고요. 우리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의 그 인신, 누군가의 성격, 누군가의 삶, 다른 삶의 모습을 공격하면 그대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쓸데없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고 다니는 성도는 언제라도 주님의 엄한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를 위해서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도 가급적 이웃의 허물에 대해서는 입을 무겁게 하고 좀 이웃에 대해서는 좀 의식적으로라도 좀 덕스럽고 아름다운 말과 행동을 연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T라고 누군가에게 지적을 당할지라도 문제의 본질을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자기가 좀 불리하다고 문제의 본질에서 막 벗어나 버리면 그럼 자기 자신만 인격이 덜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자, 지금까지는 입에서 나오는 말을 좀 어떤 면에서 좀 자제하고 조심하여야 하는 그 측면을 보았다면 11절은 적극적으로 그럼 어떤 말을 하여야 할지에 대한 교훈으로 볼 수 있죠.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이 경우에 합당한 말, 이 원어적인 표현은 뭐냐면 이 바퀴예요. 이 바퀴. 그래서 바퀴가 막 돌면 그 바퀴의 그 상황 무슨 말이냐면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바퀴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는 봄에 합당한 것, 여름엔 여름에 합당한 것. 우리가 봄에는 봄 옷을 입고 여름엔 여름 옷을 입잖아요. 겨울엔 겨울 옷을 입고. 지금 전 좀 추워서 지금 봄인지 여름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침에 나오는데 꽤 추워요. 다시 또 목폴라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은 지금 반팔 입고 계십니다. 이제 뭐가 경우에 합당한 말인지를 정말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여하튼 그런 경우에 합당한 옷이 있는 것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식을 가면서 추리닝을 입고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장례식을 가면서 빨간 옷을 입고 가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말도 경우에 합당한 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옷은 좀 쉬워도 이 말이 참 쉽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훈련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한층 더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목사가 죽으면 입만 동동동동 떠다닌다고. 보통 사람이 죽으면 입만 동동 떠다닌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들 특히 지금 입만 동동동. 참 목사님들 말 많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죄송합니다. 여기 목사님들 이야기하게 저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두고. 그래서 더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우리는 성도들은 간혹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 성경 말씀을 또 적용한다고요. 입술을 올리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을 더하기도 하고, 또 아직 신앙이 초등학생 수준인 사람에게 이 고등 수학을 가르치려고 해서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생한테 고등 수학을 가르치면서 그럼 초등학생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난 바본가?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에 신앙에서도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 막 그 신앙적인 것을 너무 이렇게 고등수학을 가르치려고 말씀을 전하면. 제가 가끔 예로 드는 것이 이 병이 깊은 환자에게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막 믿음으로 나아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안 되면 죄가 많아서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가끔 있는 게 아니라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그런 이야기들 많이 가끔들 하세요. 그래서 옛날에 뭐 했어요? 죄 쫓는다고 안찰했어요. 안찰 때렸다고요. 아픈 사람을 막 정죄하는 것이죠. 정죄하면서. 그런 말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니에요. 위로를 받아야 할 때는, 위로를 해야 할 때는 위로를 하는 것이에요. 격려를 해야 할 때는 격려를 하는 것이에요. 조언을 할 때는 조언을 하는 것이에요. 각각의 경우가 있다고요. 지금 어떤 경우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내가 하는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그 경우가 파악되기 전까지는 입을 다무는 게 오히려 지혜인 것이에요.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에서 우리는 배울 것이 있어요. 이사야서 50장 4절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다들 아시는 구절이에요. 이 말씀은 알아요. 이 말은 학자의 혀라는 말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특히 자녀들이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학자의 혀를 주옵소서 막 그러잖아요. 특히 토론대회 같은 거 나가면 학자의 혀를 주옵시고 막 하는데, 계속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지금 학자의 혀를 구하고 있어요. 근데 학자의 혀라는 것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한 혀가 아니라고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를 자랑하기 위한 혀가 아니라고요. 성도의 혀는. 또 누군가를 정죄하려는 혀도 아니라고요. 곤고한 자를 도와주기 위한 혀가 학자의 혀라고요. 성도인 우리는 말하는 동기가 늘 곤고한 자의 사정을 깊이 헤아리면서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말하는 것만큼 이제 듣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12절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자, 12절은 이제 슬기로운 책망이 있을 때 이를 선하게 듣고 순종할 수만 있다면 이는 보석과 그 보석을 꿰는 고리의 만남처럼, 우리가 보통 뭐 보석을 이제 반지를 만들면 반지 틀도 있고 귀걸이를 한다 해도 귀걸이 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보석과 보석을 꿰는 그 고리의 만남처럼 아름답고 귀한 것이다라고 지금 교훈하는 것이에요. 사실 슬기롭게 책망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를 선하게 듣고 청종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 대목에서 끝부분에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보통 다 상대방만 돼지라고 생각하지 내가 돼지라는 생각 못해요. 근데 어쩌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그렇게 많이 비판 안 하는 건 니들이 돼지라서 그래라고 하는 걸 수도 있다고요. 대개는 지혜와 사랑에서 나온 책망을 우리가 받으면 마치 돼지에게 던져진 진주처럼 우리가 짓밟기 일쑤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짓밟을 경우에 엘리야의 책망을 짓밟았던 아합이 그 죽는 것처럼 무서운 심판으로 끝날 뿐이란 것이에요. 반대로 그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정말 받아들이면 정말 그 보석의 그 고리가 되면,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문둥병이 들어 죽게 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에는 화를 내었어요. 선지자 말에 화를 내요. 그죠? 근데 누구 말에는 순종하나요? 종의 말에 순종하죠. 종의 선한 충고를 받아 요단강에 몸을 씻어서 새 생명을 얻잖아요. 참나 저는 이 대목을 항상 보면서 그런 얘기 생각을 해요. 성도의 위대함. 목사가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목사한테는 화를 낸다고요. 목사 말하면. 근데 정말 왜냐하면 목사는 이렇게 그 공중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듯이 설교를 하잖아요. 하지만 성도가 옆에 가서 등 두드리면서 잘 생각해봐. 목사님이 왜 그렇게 설교를 하셨는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잘 생각해봐라고 다시 그걸 재해석해서 그 상황에 맞춰서 토닥토닥 거리면 나아만 장군처럼 요단강에 물에 몸을 씻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목사보다 우리 평신도 일반 성도님들이 훨씬 더 현장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위대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기 목사님들 계신데 자꾸 목사님들 자꾸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역할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정말 날마다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의 말하기와 듣기를 훈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성령 보혜사죠. 보혜사. 이 사자가 스승사자예요. 보혜사 할 때 사자가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설교를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밭에 임하셔서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심으시고 정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청종할 것인지를 우리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만 들으면 있으면 됐지만 우리 성령님 선생님은 24시간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가끔 꿈에서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도. 왜 꿈에서 가르쳐 주시냐면 낮에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꿈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뛰어나신 분들은 잠을 잘 자요. 꿈도 없이. 근데 낮에 하도 성령님 말씀을 안 듣고 살다 보면 이제 밤에 꿈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꿈, 환상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꿈에서라도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죠. 여하튼 자,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 상황에서 나의 감정과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딱 만나면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실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아침마다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죠. 기도 습관 중에. 하지만 정말 일상 속에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확 말이 나가기 전에 일단 말을 담고 기도하고 그리고 정리해서 나아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하죠. 이번 주일 설교에서 예수님과 친밀히 사귀자고 하였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일상 속에서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려면 무엇이 중요할까? 그건 바로 예수님과 늘 제잘거리는 게 중요해요. 성령 충만해지면요. 성령 충만할 때는 정말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그 발걸음 한 걸음마다 예수의 이름이 찍히는 거 아세요? 정말 걸으면서 계속 예수님, 예수님, 주님 하면서 계속 조잘조잘 거리게 된다고요. 그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주일 설교 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예수와 늘 사귀는 것이 몸에 배면 우리의 말하기와 듣는 것이 훈련이 되는 것인데 그 훈련은 힘든 훈련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훈련 그러면 막 힘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힘든 훈련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 사귐이기 때문에 기쁜 일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의 말하기가 시작되고 우리의 듣기가 시작될 때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기뻐하셨다고 했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말하기와 듣기가 훈련되어서 성장해 갈 때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도 기쁘게 하는 것이죠. 부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너무 좋으신 그 예수님과 친밀히 사귐으로 우리의 말하기와 듣기가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께 그리고 나 자신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